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의 집이다 이런 뜻이 있고 또 무화과의 집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 소외받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베다니가 한 11회 정도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문둥병 걸렸던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 거기에 있었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곳이 또 베다니였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나사로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자주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이 감람산을 넘어가면 그 감람산 너머에 바로 베다니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곳에 다 분리 장벽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옛날에 다니시던 길로는 그 베다니를 찾아갈 수 없고 또 돌아가서 가야 된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떨어져 있다 말씀하는데 오리 되면은 한 2km 정도 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을 넘어서 이 감람산을 넘어서 베다니로 갈 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신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제서야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고 나사로의 무덤에 오늘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1장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네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여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에 서 계십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십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활짝 열어놓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곳에는 수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를 잃어버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통곡하며 있습니다. 그 이웃들도 같이 와서 애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아니 왜 도대체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는데 저 무덤 문을 열어놓고 뭐 하려고 하는 건가? 수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는 놀라서 눈물 흘리며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눈을 들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정말 더 간절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은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자신의 후사를 누구를 이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자기 집에서 자란 그 종에게 내게 모든 유업을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너의 후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와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후사가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대단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와라. 천막 밖으로 나와서 밤하늘을 쳐다보게 하셨습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총총히 있었습니다. 그 많은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바라보고 저 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나이를 바라보지 말고 너의 처지를 바라보지 말고 밤이면 밤마다 밖에 나와서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한밤중에 사해에서 그 사해 경험을 한 다음에 운전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는데 깜깜한 밤입니다. 사해 일정이 늦어져 보니까 깜깜한 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광야에 정말 빛 하나도 없는 그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하늘을 한번 쳐다봤어요. 밖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별들이 정말 쏟아질 듯이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하셨군요. 너무나도 감동이고 감격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창세기 15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무덤 앞에 통곡하는 소리들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모습,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습이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앞에 문제가 있지만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만 바라보고 슬퍼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 병이 들었거나 또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움을 당했거나 자녀들의 문제든 또 혹시 내 자신이 병이 들어서 주님 앞에 밤잠 자지 못하고 이 새벽에 울면서 주님 앞에 나온 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내 자신을, 내 환경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1절과 42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본문 헬라어에 보면은 41절은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정 과거형으로 사용되고 있고 42절에서 들으신 것은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드린 기도를 모두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바로 현재에도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를 어제도 들으시고 또 오늘의 내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두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냥 독백이 아닙니다. 그냥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실 때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막 밀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바로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찾아보았을 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았으니까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몸이었을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정말로 힘없는 그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베어도 예수님은 알아차리실 정도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계시록 8장 3절부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천사를 시켜서 금향로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금제단에 올려놓고 그 금향로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향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 너무나도 귀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받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이 땅에 우레와 지진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으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요한계시록 8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라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물며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하물며 성경 번역에 한글 번역에 다 하물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은 돌을 줄 악한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악한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물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낙심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응답으로 분명히 하물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낮에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나에게 응답 주실 그 감람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낮에는 또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셨습니다. 밤새 드렸던 그 기도의 응답이 낮에는 또 수많은 사람들의 치료로 나타나고 기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41절 하반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언제나 듣고 어제도 그제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믿음의 사람은 응답받는 기도는 감사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을 예수님은 믿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입니까?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칭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종으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아버지 집에 찾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던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둘째 아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가 너무 많은 죄를 나를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다시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모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손에 가락지를 껴주시고
아들로서의 그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제 당회장님 목사님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밤중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찬송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 간수의 가정까지 구원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해달라고, 그것을 믿게 될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실 풍성한 응답을 기대하며 확신 가운데 기도하여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기도하시고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3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오라라고 부르셨습니다. 무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나오라. 그 예수님의 선포에 따라 죽었던 나사로는 부활하셔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였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입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선포하셨을 때에 나사로가 생명을 얻고 부활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입에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믿은 줄로, 받은 줄로 믿는다면 이제 입으로 우리는 그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선포하였더니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 멈추었다고 여호수아 10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말씀에 야훼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야훼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태양아 멈추어라 입으로 선포했더니 태양이 멈추고 달이 그 자리에 멈추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서 말씀해 보니까 죽은 소녀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또 중풍병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가지고 가라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12의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댔을 때 여자여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역사를 진실로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를 완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질병의 치료를 놓고 기도했다면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뼈는 고쳐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물질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의 선포를 우리가 본받아서 믿음으로 기도한 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모두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우리는 필요한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했다면 입술로 여러분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였으니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 펼쳐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풀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서게 될지어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들이 될지어다.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자녀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가정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는 녹아질지어다.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뼈, 척추, 마디마디마다 관절마다 건강해질지어다. 오장육부가 다 건강해질지어다. 마음의 무거운 짐, 염려, 걱정, 스트레스, 공황장애, 불면증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이 시간에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또 내일 복된 주일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